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회 찬양이 너무 막 흥겹고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넋놓고 있다가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조금 타이밍이 늦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증인들의 그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들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게 되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첫 번째 증인으로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와 제물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도 그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와 제물 가운데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라는 믿음의 증인을 통해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제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한숨, 한 호흡, 이슬, 안개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예배가 무엇이고 믿음의 예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 질을 바꾸고 질을 결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은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죽어서도 우리가 드린 믿음으로 드린 예배,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증거로서 남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도 결코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물을 통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증인 두 번째 그 인물은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누구인가? 일단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누구인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에녹은 누구인가? 에녹은 이 아담의 7대 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완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행동하던 그런 악한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자들과 함께 무사람을 심판하며 정죄하였던 그 시대의 예언자,
선지자였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뭐 수백 년 사신 그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녹은 그 아버지가 야렛이었습니다. 그 야렛은 에녹을 낳고 무려 800년이나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365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 그 축복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족보예요. 아무리 800년, 9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유일하게 죽지 않았다라는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 에녹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에녹의 시대, 그 죄악의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지자적, 예언자적 삶을 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동행이 영원한 하나님의 동행으로 이어진 생명의 족보의 주인공,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에녹이 더 이상 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녹을 옮겨 가시기 전에 이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믿는 믿음의 증거자로 에녹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즐거운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던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홍수 심판을 내리신 이 노아,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 이후에 8, 9, 10대가 됐을 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세계, 피조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시대예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녹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이 뭐죠? 구원의 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이 뭐죠? 구원의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축복의 말씀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상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구원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에녹이 되었다는 거죠. 에녹은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할라크라고 합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기쁘고 즐겁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춤을 추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이 동행했다라는 이 믿음, 동행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뜻이 같고 하나님과 화해하였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지금 뜻이 맞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그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하나님과 뜻이 맞았고 하나님과 화해하였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 하나님의 도덕 기준,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에녹 자신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그 동행하던 그 에덴의 기쁨, 그 즐거움이 실패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담과 하와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길을 선택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나 너희들과 동행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아직 자아가 살아있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니 나는 너희들과 동행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에덴에서 이 사람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이 불, 이것이 도는, 그래서 에덴을 지키도록 하나님과의 동행이 끝이 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때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이제 십자가에 죽은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살아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25주년, 50주년 이렇게 살다 보면 부부가 닮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심으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바로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에녹의 동행은 이제는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됐다. 영혼의 친구. 영어로 뭐라 그러죠? 베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이 하와의 불순종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의 동행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에덴에서의 그 친밀함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하나님과 에녹의 동행은 이 에덴 동산에서 파괴되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동행,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구됨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에녹과의 동행을 통해서 바로 에녹이 나의 친구다, 나의 진짜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정한 친밀함과 진정한 친구의 관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짐작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친밀했다, 하나님의 진짜 친구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짐작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찬양을 통해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는 그 친밀한 친구와의 동행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6번째,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 심판을 늘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낳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동행을 결단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는 어떤 신앙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하게 됩니다. 왜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 예언자로 선지자로 살았던 이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는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여러분 969세, 구약의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죠. 근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근데 당시 그 부족 사회에서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여기 다윗이 있고 여기 골리앗이 있듯이 창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죽게 되겠죠. 그러면 그 창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의 심판이고 그 부족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의미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속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심판이 오고 이제 죽음이 오고 이 세상이 끝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자적, 선지자적 그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정하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주십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7대 손, 그리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에녹, 그리고 8대 무드셀라, 그리고 9대를 지나서 10대 노아가 됐을 때,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 홍수 심판이 왔는데요,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죽음이 온다.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던 해입니다. 무드셀라가 죽고 그 해에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 해,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과 죽음을, 멸망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면서 살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를 질문하시기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에녹의 삶을 살았느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 하나님의 계심도 믿지 않는 그 시대, 그 시대에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며 나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며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근모 박사님, 장로님이시죠?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만성 신장염을 앓았습니다. 10살이 됐는데 이제는 5살밖에 더 살지 못합니다라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정근모 박사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신장을 하나 떼어서 아들에게 이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10살 때 5년밖에 더 못 산다고 그랬는데 26년을 더 살고 38살에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자녀를 떠나보낸 이 정근모 박사님께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정근모 박사님은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신앙이지 않을까요? 정근모 박사님이 쓴 책 중에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그 책에 이 아들과의 마지막 이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 이제 내 말대로 천국으로 갔구나. 수술과 혈액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으로 갔구나. 그것은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곳일 테지.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줬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이 땅에 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천국에 입학하러 가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내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다. 그러나 나는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냐?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만한 신앙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정근모 박사가 자기 아들과 헤어지고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부질없고 비참한 것일까요? 영생의 소망, 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지난주에 아벨의 믿음을 살펴봤어요. 아벨은 죽어서 그 믿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며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죽음이 있음을 믿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살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았던 이 에녹의 삶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찬양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를 떠오르게 해 주셨어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마도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즐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더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이 더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고 하용조 목사님은 항암을 하시고 머리가 빠지고 서 있을 수 신장투석하시고 마지막 강단을 지키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한평생 행복했습니다. 곧 하나님 뵙겠습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메시지를 남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세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그 삶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뜻을 맞추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준으로 살며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죽음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영생을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그 축복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믿지 않는 이 세대 속에 에녹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멸망,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는 하나님과의 이 동행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교회, 그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